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4, 5개월 전에 여리고에서 이 본문의 사건은 얼마 전에 실제 일어났던 그때 사건입니다. 당시에 아마 9시 뉴스에 나왔던 아마 뉴스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이었기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질문이 끝없이 사람들 간의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군가? 근데 그들은 하나 꼭 이 사실이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누구와 누구는 이웃이 아니다?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그러니 내 이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로 생각하냐면 원수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슨 천천지 원수가 적길래. 그래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에 살았다는 말이죠. 자기들 외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놓은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이웃이야. 유대인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유대인은 노골적인 계급 사회가 아니었는데 은근히 계급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근데 하이 클래스 계급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랍비들. 이게 하이 클래스 계급이야. 그런데 이 제사장, 랍비, 장로들은 자기들 외에는 좀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잘 안 했어. 그러니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연히 무슨 이제 질문이 오고 가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인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인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됐어. 내가 이제 제사장이 내가 목사야. 같은 목사는 내 이웃이야. 내 이웃이야.
그 다음에 이제 랍비들, 이 하이 클래스 사람들은 내 이웃인데, 배우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 뭐 어부들,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제 좀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잘 접촉을 안 했어.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비천한 세리들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 제사장과 이 랍비들이 뭐라 그래? 저 어떻게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손가락질 했잖아. 이게 다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 장안동 교인들이에요. 내 이웃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인가요? 예수께서 이런 문제를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잖아. 많은 교인들이. 내가 뭘 해야 도대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너가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읽어봤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 왜? 아니 그러면 저 예수도 율법을 지킨다는 말인가? 예수도 율법을 지킨다는 말인가? 그러니 그들은 예수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한 거지. 네. 자기들하고는 달라. 아니 그럼 예수도 율법을 지킨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저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문제가,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해서 You are right.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를 행하십시오. 맞습니다. 이를 행하세요.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서 이를 뭐하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즉 사람의 운명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데 그 율법은 참 재미있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면 뭐예요? 10번째 계명을 외울 겁니다. 그렇죠? 10번째 왜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면 10가지 계명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 맞다. 율법에 뭐라 기록했느냐? 계명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라고 말하는데 안식일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해. 우상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대, 거기 맞대. 그게 율법 지키는 게 맞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다시 봐보세요. 가서 출애굽기 20장에 다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가서 너가 믿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겁니다. 아, 멋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결정이 된대. 그러고 보면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올바르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십계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지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이를 행하라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함으로 너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고 마지막 기간은 거의 베레아에서 주로 사셨어요. 한 몇 개월. 그리고 오늘 일어났던 일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 가나안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어요?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나안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여기 요단강 이쪽 편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요단강을 건너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성이 있어. 그게 뭔 성이에요? 거기 여리고성이었어. 여리고성이었어.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게 여리고야. 여리고. 그래,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0분, 40분 걸어서 가야 돼.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여기 사막인데, 유대 광야 사막인데, 광야인데, 여기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야. 이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것이. 여기 실물교훈 380쪽에 그리스도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에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율법에 뭐를 제시했다고? 원칙을 제시해 주신 동시에 그 청중들에게 저희가 이 원칙들을 실행하는 일에 태만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잖아.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십계명은 지키고 있었는데 율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십계명은 지키고 있는데 십계명의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십계명의 율법의 원칙을 실행하는 일에 그들이 태만히 하고 있어. 그러니 안식일은 지키고 우상 섬기지 않고 10가지 계명은 다 지키는데 뭐는 그들이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참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그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십계명은 지키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원칙을 제시해 주셨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에는 자주 강도가 출몰을 했어. 난폭한 사건이 벌어졌어. 이야기 가운데 이 한 사람도 습격을 받아서 귀중품 뺏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 그때 쓰러져 있을 때 한 목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대.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참 안 나왔으면 나 같은 목사들은 참 그나마 좀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잖아. 제사장이 지나갔어. 피투성이가 텐 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어. 그 사람을 봤어. 목사가 지나가네. 봤어. 보고도 뭐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떠나가 버렸대. 보고는 그를 피하여 갔대. 성경에 보고는 그를 피하여 갔대. 다음에 뒤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어. 다음엔 누가 지나갔대? 이런 장로님이 지나갔대. 이봉주 장로님이 지나갔는데 그 장로님 역시 뭐해? 그를 보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하철 일에 가다가 뭐 한 푼 주소 거제들 보면 그 옆으로 가지 않잖아. 어떻게? 저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 지나갔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몸소 행했대. 친절하게 상처를 싸매주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지. 자, 그를 보고 아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업고 여관까지 들쳐매고 업고 가서 그에게 뭐 밥도 먹이고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 좀 잘 좀 봐달라고 부탁했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 레위인, 이 장로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누구는 절대 이웃이 아니라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누가 상처를 싸매줬대? 이웃이 아니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줬대.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도 이웃이 아니고 누구도 이웃이 아니야. 강도 만난 자도 이웃이 아니야. 누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들의 이웃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서로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도움이 필요로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래요? 내 이웃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누가 율법을 지켰나요? 사마리아인만이 율법을 지켰나요? 사마리아. 예수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다. 그럼 가서 그걸 행하라.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사마리아인만이 지켰다. 한 글을 읽었는데 미국에서 교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 시험을 봐 전체 수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전체 수석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대.
학교에서 이 아이를 탈락시켰어요. 이유인즉은 이 학생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아무도 누구를 도와준 일이 없었대. 그 뭐만 했다는 거예요? 뭐만 했듯이. 그 학생이 면접 때 교수에게 말했듯이 내가 공부하느라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게 한국에서는 통하잖아, 그지요? 그러자 그 대학에서 우리 학교는 자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자네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락시켰대. 공부만 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부만 해서는 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지 못할 공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웃을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할 공부는 해서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돈은 그렇게 벌어서 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웃을 위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앙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물 좀 달라고 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보고 물 달라 합니까? 아니 뭐 물 한 모금 주는데 뭐 어디 사람인지 그것 뭐 따집니까? 그처럼 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가셨지요. 그녀에게 일생에 가장 소중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녀의 말 못할 상처를 싸매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몸소 가까이 다가가셨지요. 내가 너의 이웃이 되겠다는 말이지요. 구주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분은 우리를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쓰러져 있던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여름과 저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도 속절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일을 예수께서는 몸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분은 온 하늘 천군 천사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계시지 않으셨어? 그분은 내 상처를 보시고 내 상처를 고치시려고 당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시고 하늘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는 당신의 원수인데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준 사마리아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예배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대. 이 제사장과 이 김석선 목사와 이봉주 장로님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대. 그리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또 별도고. 제가 늘 우리 강조하는 게, 나도 그렇지만 우리 예배가 은혜를 받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한 주일 은혜를 받으면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에 내 받은 은혜를 내 삶에 실천해야 한다고. 이것이 안 되면 바리새인과 제사장하고 같다고. 예배 따로 삶 따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저희는 저희 동료들에게, 동포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목사가 안식일에 여러분들 축복을 설교했대. 축복을.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보고 그냥 지나갔대. 아우, 나도 목사지만 참. 중요한 건 예배보다 뭐 실천? 사랑 실천. 예배보다.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 목사님 예배가 중요하지 않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배보다 비교급입니다.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감화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별 감화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뭐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감화를 받는데. 이기적인 교인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고 있다. 나에게 이웃이 없는 사람은, 내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미 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행한 따뜻한 동정심과 사랑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래. 어떤 사람들은 꼭 한마디 하고야 맙니다. 돕지도 않으면서. 재림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째 그리 어리석노, 덩신같이. 그때가 어느 때인데 하필이면 그놈들이 설쳐되는 그 시간에 왜 그리로 지나간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 강도 만날 짓을 했구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전 참 가슴 아팠던 적이 있어. 몇 년 전에 그 어디 중동 지역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지요.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가서 잡혀서 목이 달아나는 거 우리가 봤잖아. 뉴스 봤잖아. 그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동정하든가요, 욕하든가요? 욕했어. 왜 가지 말라고 한 걸 저래 가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서슴없이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서슴없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실수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 아니 왜 밤에 가지? 난 낮에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 이 길로 굳이 가지? 다른 길로 가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 그저 나는 당신에게 좋은 이웃이 되렵니다 하는 마음뿐이었대.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자의 자세라고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며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준다.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품성 속에 나타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준대.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살아나게 만들어준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품성 완성은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없대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꿈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가서 살만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 가운데 하나잖아. 그런데 이 꿈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이루어진대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연결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주님이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내 안에도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언제 뉴스 비슷하게 한번 나왔어.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사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뺑소니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그 뺑소니 차 번호를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차적 번호를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했지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 그 범인은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범인은 자기 아들이 차에 치여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뺑소니를 치고 말았던 것이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남의 얘기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지 않는지 우리 모두가 구원해야 할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씨의 기별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던 것 같이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던 것 같이 적극적인 사랑, 내가 찾아가서 선을 행하는 사랑, 타종파를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래. 실물교훈에 타교파 사람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과들과 과부들을 위해서도,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래. 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 집에 아저씨 한 분이 놀러 왔습니다. 그 애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을 내보이며 아저씨에게 자랑을 했지요.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제인아, 너는 이 인형들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잠시 침묵을 하더니, 아저씨, 그 인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내 인형을 보면서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의아하게 생각하며 약속하자 소녀는 방에 들어가더니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니? 왜 제인이는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하지? 제인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건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사귀지 않나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나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선지자는 마음이 굳은 사람도 내 이웃이래. 절대로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도 내 이웃이래. 그런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대.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을 갖게 된다.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들이지요.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의 곁에는 누가 모여 있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모여 있었다. 아, 너무나 황홀한 그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에 충실히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된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가서 이를 행하라.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 곧 동정과 긍휼과 사랑이 개발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 사랑,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개발되기를 바라신대. 개발은 뭐예요? 자꾸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행하고 개발이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남루한 복장을 한 고학생이 나타났어요. 서적 외판원인 그 청년은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서 그 마을 근처의 허름한 집을 방문해서 한 소녀가 학생을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고학생은 땀을 닦아내면서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쟁반에 우유 2잔을 담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 고학생은 이 소녀의 친절에 감동해 수첩에 그 소녀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런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이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토했지요. 치료비를 낼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청구서 뒤에 다음과 같은 병원장의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치료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20년 전 당신이 저에게 대접한 그 우유 2잔이 바로 당신의 치료비입니다. 그 의사는 20년 전에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가 우유 2잔을 대접받았던 고학생이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도 이웃이 있었습니다. 고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누군가요?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절규합니다. 그때 주님은 최후의 순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그 강도는 구원받아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서 이를 실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너가 깨달은 대로 가서 행하라고, 이러면 살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가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자신으로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추기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도 주님 앞에 드렸은즉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사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